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들 온라인으로 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드 코로나로 또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친교하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누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조만간 이제 현장에서 목요일 날 원래 목자 헬퍼 세미나 했던 것처럼 오전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을 녹화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 잘 섬겨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가지 질문 같이 한번 보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목장 모이실 때 오픈 질문 준비하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녀가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잔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생이 살아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하게 암시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제자들 안에서는 공개되어야 할 사건이지만 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공개되어서는 안 될 어떤 비밀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을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비밀 유지가 가능한 이 특별한 세 제자만 율법이 정한 최소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동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죽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며 통곡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헌화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소란스러움이나 떠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소란스럽게 울고 통곡하고 이렇게 꽹과리를 울려대듯이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소녀가 죽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일한 현상을 놓고, 그러니까 죽은 이 소녀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소녀가 죽지 않고 잠시 잠에 들었다고 착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녀가 죽지 않고 잠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신학자 중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소녀가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에게도 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이 떠났는데 그 영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는,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고 죽이기 원하시면 죽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간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신 말씀은 매우 이 일이 본인에게는, 우리 주님께는 간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이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죽은 것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체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 잠깐의 쉼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40절에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비웃게 될 때 결국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조차 쫓겨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뭐 교회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그것을 핍박하거나 이런 방해하는 그런 뭐 국가가 아니죠.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바로 복음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영생을 가져다주는 유일무이한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지혜와 장수의 복과 또 종교의 근원이 되는 보배라고 잠언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이 복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는 이 복음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살아 있을 때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생명에 붙어 있을 때에만 유효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쫓겨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엄청난 것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비웃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야이로나 이 선택받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아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소녀가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걸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다 놀라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엄청나게 놀라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일어난 사실이 맞는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살아나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좀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또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려내신 이후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게 되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출현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예정보다 앞당겨지게 되고 그러면 예상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앞당겨지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어떤 공생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차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지만 또 메시아이신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 외부로는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않도록 경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외부로는 사람들에게 모르도록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시죠. 자,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행적과 모습을 보면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베푸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또 그 은혜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날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믿음을 확증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저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목자와 헬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터널을 다 지나가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